이제 여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산해지는 때가 되었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분들은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아무런 사고 당하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핸델은 굉장히 건강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게 되어서 급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빌려서 이제 자기 병을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병도 건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자기도 반신불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그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념 속에서만 계시던 하나님을 내가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감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곡을 계속적으로 작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중에 40번 곡인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을 바로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는 감옥 속에서 썼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곡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그 곡을 처음으로 연주했을 때 그 곡을 듣고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36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평생토록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3년 후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손에 안고 예뻐하기도 전에 그 러시아의 춥고 휘몰아치는 그 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잃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잃었던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은 참으로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설상가상으로 자기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평생을 시달렸는데 이 간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쓰러지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런 삶이 되풀이되면서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기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병이다 라고 스스로가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 병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여기서 신앙을 놓지 않냐고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면서 자기 병을 다스려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만큼 그의 신앙은 점점 더 빛이 났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평가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그 삶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갖고 있던 그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신앙적 안목으로 글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질병과 싸우고 평생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의 고치가 죽어서 그러나 명주시를 끊임없이 뽑아내는 듯한 아름다운 그런 것을 남기고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요 자기 글을 뽑아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작품들이 있겠지만은 분신이랄지 백야랄지 이런 작품은요 사람의 불행의 정도가 얼마만큼 치명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느낀 감동을 통해서 아주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서 썼던 현실성이 있는 글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인간 문제의 아주 본연의 그 심층을 아주 근본적으로 잘 분석해내어서 기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작품을 쓸 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44살 되었던 때였는데 그 해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시달리고 빚쟁이들에 의해서 4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던 바로 그 마지막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해에 부인이 죽었었고요. 또 형도 죽었고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한가운데서 그의 간질병이 극도로 많은 시간 동안에 또 시간을 거듭해서 발병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후의 명작을 바로 그 시기에 썼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에 보편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하고 나만 항상 이 모양이고 나만 항상 패배했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멋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완성할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뭐 천재이니까 수천 명 중에 한 사람씩 나온 그 예를 갖다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상관없이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가치가 나온다는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기독교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해방이 되면서 해방을 전후로 해서 불이 붙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이제 70년,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너무 좋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입니다.